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까? 탁월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보다 경건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경건하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추수한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어 자신을 힘써 주께 드려야 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힘써 주께 드리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를 열정적으로 해내는 일꾼의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충성된 일꾼의 첫 번째 요건은 열심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을 가리켜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열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잘못된 예전 모습을 떠올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는 거짓 교사들과의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뿐 아니라 그 진리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미 태어난 순간에 몸의 부활이 일어났으니까 타락한 삶을 살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 가르침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악성 종양, 곧 암과 같이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없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편지를 기록하여 성도들을 신앙으로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시대라서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영적 분별력의 필요성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기독교 진리와 흡사한 것처럼 보이는 끝만 좀 다른 이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새로운 종교들과 거짓 가르침이 다양한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까? 저마다 그럴듯한 논리로 자신들의 교훈만이 진리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들이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집을 방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해도 대화를 하자고 끈질기게 시도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자신의 종교책을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안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올바른 모습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자신의 진정한 백성인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진정한 백성인지 아실까요?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갑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도를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며 전인격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성도에 대해 깊이 알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서 멀찌감치 내려다보시면서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를 이해하고 느끼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자녀로 또 신부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불의한 삶에서 떠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단에 빠지는 불의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성도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상황이 얼마나 혼잡했습니까?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로 인해 진리는 왜곡되고 성도들이 온갖 유혹으로부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사람들이 비진리를 진리로 인정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불의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불의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은 말과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증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교훈이 많은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자신을 주께 힘써 드리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진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불의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의 찬장을 열어보면 각양각색의 그릇들이 진열되어 있겠죠. 재료와 모양이 다 다릅니다. 용도 면에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사용하는 것과 아이들이 친구가 왔을 때 사용하는 그릇이 다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쓰이는 그릇도 각기 모양과 재료에 따라 쓰임이 다릅니다. 말씀에서는 그릇의 재질,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에 따라 그릇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일까요? 놀랍게도 답은 재질에 있지 않고 깨끗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쓰이는 것이 금 그릇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의 금 그릇은 가장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 백성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말하는 불의가 무엇일까요?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기히 쓰임받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결하게 사는 자가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쓰임받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재능과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속이야 어떻든 간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능력만을 봅니다. 물론 근래에는 능력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인성을 보려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한 합당한 사람을 선택할 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능력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 책으로 지식을 쌓고 다양한 경험으로 능력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정결함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능력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정결케 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쌀과 과일, 채소를 드릴 때 그냥 가지고 오거나 아무거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어 추수해서 가져오기 전에 깨끗이 다듬고 닦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고, 마트에서 구입하기 전에 다른 것보다 더 싱싱하고 깨끗한 것으로 고르고 골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나를 주님께 드릴 때에도 더러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내면적인 노력이야말로 가장 힘겹습니다. 능력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정결함은 눈으로 확인되는 것보다 확인되지 않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정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 사랑, 화평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제가 성도라고 단수로 말하지 않고 성도들 복수로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쓰임받는 것도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함께 더불어는 어느 말 중에서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형상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만 없다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른 아침에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건장한 남자가 할아버지의 돈을 갈취하려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 옆을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무 상관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무려 50명이 출근하는 길이 바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어떤 사람이 신고하여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친 50명의 사람들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조치를 취하겠지 하는 마음에 상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인주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혹 성도인 우리도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과 함께 신앙이 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크고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더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자신을 힘써 죽게 드리려면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사도 바울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지만 거짓에 물든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해야 합니다. 돈키호테처럼 달려들어 마구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온유하게 가르치고 온유하게 훈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론과 다툼을 멀리하며 진리를 지키려고 사랑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온유함을 갖춘 성경의 모델이 있다면 구약시대의 모세와 신약시대의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원망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성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진리를 위해 단칼에 백성들을 처단했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징계하고자 했던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마음으로 끝까지 참으며 온유함으로 가르쳤습니다. 또한 바울은 거짓 교율로 교회에 다툼을 일으키고 자신에 대해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고 시비를 걸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서 진리를 밝히고 거짓 교훈자들을 징계할 수 있었지만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역자나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서기만을 기다리면서 눈물 어린 기도로 드렸습니다. 교인들과 언쟁하며 진리를 드러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힘을 믿으며 진리가 진리되도록 온유함과 인내로서 사람들을 교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지 교회 안의 형제가 아닙니다. 주의 일꾼들은 죄와의 싸움에 전념하는 대신 사람들과의 다툼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릇된 사람을 가르칠 때도 온유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논쟁으로 굴복시키려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의 인내와 온유한 인격 그리고 지혜의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랑에서 온유가 나오고 온유함을 통해 회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짓 교사들 중에도 하나님의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고 싶은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마귀의 원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해 우리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여 진리 위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온유함과 인내가 넘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유자는 조급하지 않고 성급하게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 헌신도가 떨어져서도 아니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비록 거짓 교훈에 물들었다 해도 그 영혼이 기중하기에 서둘지 않고 온유함과 인내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가르쳐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깨끗한 그릇이 되고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께 힘써 드리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